예, 오늘 본문 내용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그 선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까지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즉 믿음의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 오만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죄를 짓기에 미친 자들, 환장한 자들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신을 더 열받게 하는 건 어떻게 그들이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그때까지도 그 힘이 강건할 수 있는가? 즉 그들의 부함이 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게 다 좋은데 어떻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이 재난조차도 이들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높기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포악함이 강포가 그들의 옷, 즉 그들의 정체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를 짓는데 한계를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급급하고 그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 눈이 죄를 향해서 솟아날 만큼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능욕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 위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거만한 모든 모습을 보이며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조차도 당하지 않다 보니 그 입은 하늘에 두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도 그 말에 거리낌이 없고 당연히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역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멸시와 모멸의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휩쓸려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행하는 자리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다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놓이는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봐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참으로 헛되다.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징벌을 받았다. 이런 내게, 도대체 이렇게 노력한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삶이 저들과 내 삶의 저들과 내 삶을 대조해 봤을 때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하겠다라고 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 악행처럼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자니 너무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기에 괴롭더라 이겁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기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해답이 보이지 않기에 너무도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는 없고 버티자니 괴롭고, 이 일들이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오늘 저희에게 놓여있는 일상의 삶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유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성소에서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그 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건 이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시편 기자가 해답을 구하다가 구한 그 결론이 하나님만이 그 해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른 것을 해답을 찾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일지라도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시험은 악인들의 형통과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대조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이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죠. 자신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만약에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한데, 우리 입장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도 주어진 것이 없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간다. 지금 보는 것처럼 더 구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재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너무나도 나의 삶과 대조되는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이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관점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꺼내주셨는데,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것은 애굽 군대였죠. 정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면 그들 눈에 비춰져야 했던 것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가치관으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들의 눈은 그 애국 군대만 눈에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개념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적 조항, 문구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제공되는 그 인과율이라는 그 법칙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그 인과율 이상 외에는 실제로 그가 보았어야 할 그 율법의 목적을 보지 못한 것이었죠. 이건 더불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놓인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차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오히려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관점 이런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풀려고 하다 보니 인과 율이라는 선을 행했으면 그에 따른 법칙, 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보니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고통이 가중되죠. 이걸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나는 우매했고 무지했고 마치 한 마리 짐승과 같았다고 자신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로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우매했고 무지했고 한 마리 짐승과 같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게 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매 무지했음을 짐승과 같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결말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결말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으로 가지고 있고 소원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인과 율이라는 단지 원인이 제공된 걸 지킨 것으로 보상받는 단순한 인과 율의 법칙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조건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본연의 그 목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사실 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참 이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레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눈이 감겨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이 레위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율법적 계명들과 어떤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단순히 지키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도록 그 내용들이, 그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보게 되면 이거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레위기에. 즉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즉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가장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짐승을 잡는 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죠. 즉 이 모든 것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소유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두 돌판,
양쪽 앞뒤로 다 새겨진 두 돌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때 너희는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즉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으로 주셨던 거고, 이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해서 내가 너희를 소유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3계명이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성호를 나타내었다는 것은 나를 주었다는 것이고, 너희가 찾는 어느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때 제가 태양의 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랍 의장 명함 카드를 비유로 얘기를 해드렸었죠.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게 하였고, 그 곳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그때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랍 의장이 명함 한 장 주고 그거 내밀 때 도움을 준다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율법이 증언해주고 나타내며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도록 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다 거기서 실패를 하지만 율법의 본 목적은 그것을 지키면 보상해주고 아니고의 그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의 일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과정을 주의 교훈으로 그때그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결말의 최종적 자리는 주의 목적이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포커스가 자꾸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소요리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우리의 결말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가 땡이 아니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답은 하나님 그 자신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거나 그것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본연의 목적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됐고,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나 그 나라에서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갈 때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하고 바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회성 소모품으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직까지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깃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분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이고 유일한 분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리 일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그 답이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올바로 드러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다 실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셔서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의미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올바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연의 목적을 올바로 수행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익숙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이해를 하거나 하나님은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만 있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원천의 그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원천적인 만족이 되도록 지어졌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울 수가 없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는 것을 어디로부터 채워야 할지를 모르니 다른 것들로부터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냉장고 안에 많은 고기들과 한우며 온갖 비싼 것들 다 채워놓고 비싼 아이스크림 다 채워놔도 전원 코드 안 꼽으면 아이스크림 다 녹고 냉장고에 있는 것이 다 썩어버리듯이 우리는 본연의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다 썩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것들로 그 안에 냉장고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만족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모든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지 해결이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로 가게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거기에 설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동시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인과 율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갈 때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악인들을 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목적, 본 목적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느끼게 된 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이런 보상적 측면,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법칙대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그곳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간다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걸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내가 서기를 원치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놓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러 공부하라 하면 정말 싫어하죠.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 공부의 필요성, 그 절대성이 무엇인지 알고 정작 대학을 가려는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야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강제로라도 아이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우린 그걸 모르니까 땡깡을 피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처럼 적정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거나 에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그 사망의 자리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때로 그 자리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다 보니까 힘들다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왜 날마다 나에겐 징계를 주고 저 악인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이제 알기에 바로 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나의 그 결말이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정말 분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결말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 인생의 결말임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이 없을지라도 영광을 임해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고 비로소 그 마지막 끝에는 그 찬란한 악인의 결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설 것을 비로소 보고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므로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나를 그렇게 붙드셨고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용을 끝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채워 기쁨을 누리던 자가 이제는 그분만으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그분께로부터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시는 것은 그분을 따라갈 때 주시는 단지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소유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계약으로 체결하신 것이고 그 계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인을, 그 계약서를 피로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선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시고 그 자리에 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죽는 날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신앙에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